아이들이 화가 나면 엄마한테 대들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러면 엄마가 안 해준 게 뭐야? 엄마가 이것도 해줬고, 엄마가 이것도 해줬고, 엄마가 이것도 해줬고, 엄마가 이것도 해줬고,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라고 하는 또 단어가 많이 나오죠. 1절에도 보면 내가 3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수아 24장에서도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12번 나온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시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고 배신하면 심판받고, 그걸 과거에 다 봐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또 내가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5절에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보김 일자가 써졌죠 옆에? 아니,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 보세요. 보김 옆에 일자가 써졌죠? 그 밑에 쭉 내려와서 보세요. 보김 뭐라고 돼 있어요? 우는 자들. 자,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12지파로 다 땅 분배를 받았어요. 지파별로 가문별로 다 땅을 복으로 받았어요. 그럼 그 땅에서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웃어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 축복의 땅에 임하게 되었으니까 그 땅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야,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우리가 한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종살이 하다가 광야 생활 하다가 그저 말씀 따라 왔을 뿐이지 우리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들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찬양하고 웃는 그런 땅이 되어야 되는데 보김, 우는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에서도 우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웃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터전, 여러분의 가정 혹은 직장, 사업장,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웃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줄로 지어진 구역이다 그러셨어요? 줄로 지어주신 구역은 아름답다. 하나님이 줄로 이렇게 지어주신 구역이 아름답다. 여러분의 가정, 환경, 직장, 사업장,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그 구역 안에서 우리가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 근데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했을 때는 언제나 웃으면서 생활을 했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 땅이 우는 자들의 땅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잘 우리가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그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시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언제나 웃는 땅, 웃음이 있는, 찬송이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는 사람이 있을 테고 웃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웃는 기쁨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수아 그리고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을 세워놓고 맹세를 했죠. 그날 여러분은 일어서서 이 성전 안에서 다 맹세하셨죠? 여러분이 맹세한 그 맹세를 성전이 들었다. 자, 여호수아 그리고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8절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10절 보세요. 10절을 여러분이 뚫어지라고 보셔야 돼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이제 여호수아도 죽었고 그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지도자들도 다 죽었고 부모님 세대가 다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자녀들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요즘 우리 교회도 또 한국교회 전체가 계속 쓰는 단어가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 지금 우리 교회 중고등학교, 교회학교, 청년부, 대학부 여기 이 자녀들 세대를 우리가 다음 세대라 그래요.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교회들마다 애를 쓰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 요즘 젊은 아이들을 MG, 영어로는 MZ, MG 세대라고 그래요. 지금 청소년 아이들을 그렇게 불러요. 기성 세대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대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들과 대화가 안 돼요. 지금 청소년을 둔 이제 한 40대, 우리 교회 40대에서 50대 사이 그 부모님들과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과 대화가 안 돼요. 다른 세대가 돼버려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가 품에 안고 다니고 손잡고 다니고 그럴 때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크다 보니 이제 손을 뿌리치는 거죠. 엄마 내 손 잡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손 잡고 끌고 교회 가지 마세요. 그동안 끌려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있는 이야기예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대학부 되니까 부모 손을 뿌리치고 교회 안 갑니다. 이제 내가 알아서 합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슴 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도 부모님들이 잠자고 있어요.
그 조상들이 다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왜? 안 가르쳤어요. 지금 여호수아 마지막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다. 계속 내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셨고 40년 그 광야 하나님께서 건너오게 하셨고 아무 공로 없지만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가 그것을 다 보았지 않냐? 본 자들, 그렇게 보았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안 가르친 거지요. 그러니 그 자녀들 세대에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요즘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 아주 작은 단위를 말할 때 일도 없다 그래요. 근데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도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뭐 만나 매출하게 내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에 내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사건들을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 세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 다음 절이 더 무섭습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여호와께서 진노를 일으키셨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섬겼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세상 신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빨려 들어가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세상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만모니즘, 돈을 섬기고 세상 쾌락을 섬기고 세상 친구들 따라서 술, 담배를 따라가고 도박, 게임을 따라가고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사사기의 말씀은 계속 실패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계속 승리하고 정복하고 또 쳐들어가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사사기에 들어오면은 쫓아내지 못하고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혹 자녀들이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뭐 기도하는 수밖에. 왜? 이제는 머리가 크다고 이제는 손 잡고 따라오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가슴을 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자녀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전에 다시 불러주십시오.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을 다시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 성전에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지.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기도부터. 근데 기도도 안 해. 그럼 어쩌라는 말이에요? 그냥 세상 속에 던져두시겠다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대요.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대요. 무섭잖아요. 동쪽으로 가면 동쪽의 재앙, 서쪽으로 가면 서쪽의 재앙. 그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 무섭죠. 예. 16절,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 다시 희망을 주시죠.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다시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요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세우셔요. 그래서 청소년 사역도 있고, 또 대학교에 가면 대학교 안에도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 단체들이 많이 있고, 어쨌든 요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계속 세워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세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참 감사하겠지만 듣지 않으면은 소용없습니다. 사사들을 세워주시지만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시려고 하지만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또 소용없어요. 안타깝잖아요.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함께 하셨지만은 사사들이 죽은 후에는 19절,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또 좀 믿는 척하다가 사사가 죽은 후에는 또 타락한다. 신앙에 제대로 서 있지 않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가시고 저도 언젠가는 가는 날이 와요. 그럼 이 교회를 누가 지켜야 돼요? 저도 가는 날이 있고 여러분도 가는 날이 있어요. 그럼 이 교회를 누가 지켜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이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아멘 좀 세게 하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내 아이가 이 교회를 지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 이렇게 크게 멋지게 잘 지어놓고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돼요? 사사들이 있는 날 동안에는 순종하다가 사사들이 죽은 다음에는 더욱 타락하여, 안타깝죠? 자,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 내가, 또 여호수아에서도 24장에서도 내가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신 것도 은혜예요. 예. 잠 잘 자고 눈 뜨고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또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깨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하루 생활을 하실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계속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내가 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거잖아요.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니 여러분이 깨달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세요. 야, 이것 좀 봐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고스란히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잘 전달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장차는 우리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자녀들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만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서 아이들도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달려나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 자녀들 세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또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일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겠습니다. 그 아이들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아시오니 그들을 불러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의 성전 안으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 세상 풍조에 빠져들지 않도록, 세상 신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 민족 또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한 주간 있는 방글라데시 쇼키볼 학교 방문하는 18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며 방글라데시에 세운 학교 선생님들, 아이들, 선교사님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받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